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명확한 인도하심이 이제 있었죠. 지난주 강해부터 쭉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 명확한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이 드디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찾던 자가 다 찾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찾던 사울이 결국 사무엘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았고, 또 동시에 왕으로 세울 자가 어디 있나 사무엘도 이렇게 찾던 자였는데 결국에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사울을 찾은 자가 동시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먼저 뜻을 정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불러서 이제 아까 본문 초반에도 나왔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통로가 돼서 전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울을 보내요. 보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9장 26절로 27절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가서, 자, 여기서 핵심은 보내리라예요. 자,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요. 자, 봅시다. 사울은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왕을 뽑는 데 있어서 무슨 뭐 면접을 봤다거나 뭐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뭐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왕이 될 사람 나오시오 해가지고 뭐 스스로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딱 자원해가지고 딱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아시죠? 이게 나귀 찾으러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온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셔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사울은 이제 결국 지금 대목에서는 보내리라, 이제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 때도 분명히 이 관련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르심이 콜링이라고 했고, 이제 보통 이거 구분을 잘 못하는데 콜링과 사명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콜링이고요, 그게 이제 소명이라는 거고요, 이제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그냥 그래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냐면 사명, 그가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이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체크해야 될 거, 콜링, 소명과 그리고 보내심, 사명,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발견했다면 찾아가고, 그리고 명확히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심과 사명은 같은 단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의 세트처럼 그냥 같이 탁탁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제 사울의 3터는 왕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사역자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사역자예요. 그렇죠? 사역자로서 이제 사울이 뭘 받았어요? 핵심 단어 보내심을 지금
본문에서 이제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저 보내시지 않아요. 그래 가라가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귀한 것은 비밀스럽게 사울에게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 함께하던 사환을 먼저 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사명이 다르니까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에서 똑같이 하나님 공동체적인 말씀이 선포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이던 10,000명이 모이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누가 내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성령께서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이 사환을 보내고 나에게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셨구나. 제가 어떻게 다 알고, 우리는 좀 이제 적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는 게 힘들잖아요. 예, 뭐 20명 이렇게 30명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각각에 맞춰서 각각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냥 저는 본문 말씀 붙들고 설교하면 각각에게 성령께서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복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이게 찔리는 말씀이건, 뭐 회개의 기회를 주는 말씀이건, 아니면 막 형통의 말씀이건, 위로의 말씀이건, 격려의 말씀이건, 능력의 말씀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발견한 믿음의 원리 뭡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이미 받은 자이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삶터에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21번째 시간인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맞춤형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삶터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복된 말씀이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쓰임받는 자,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배경은 했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곧 기름 부으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죠? 어노인팅에 관한 말씀. 자, 첫 번째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뺄 수가 없는 것.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미리 말했네.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예, 여러분 기름 붓는 것은 그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행해야만 했던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의식을 했어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보이십니까? 1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그럼 누구예요 지금? 사울. 그리고 누가? 지금 말씀 사무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요. 자, 누가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컵을 만드는 이제 그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보통 양뿔로 나팔도 만들지만 거기다 기름을 담아서 그 뿔에 담긴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그렇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준행하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름 붓는 이가 누구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가서 뭐 이웃에게 전도를 했다. 내가 뭐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뭐 어느 어려운 곳을 가서 도와줬다. 그럼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냥 쓰임 받는 역할, 통로일 뿐인 거예요. 늘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해도 난 통로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뭐 지금 그 시간 아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임해요. 근데 기름 붓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나 삶터 가운데 어떤 이제 뭐 중요한 업적을 쌓았다, 이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시라는 그 믿음의 여러분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래요. 그래서 그 고백이 지금 기름 붓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은 다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대통령처럼 최고의 결정권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 지도자인데 누가 세우겠어요?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왕을 누가 권위를 가지고 세우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제사장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가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절대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제 감리교는 이제 감독 제도를 만들어서 세우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집사님 목회자가 세웠을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사역자는 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세웠다. 절대 사람이 세울 수 없다. 그죠? 통로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럼 왜 기름을 부을까? 왜? 게다가 왜 기름을 하필 이렇게 머리에다 부을까? 여러분, 머리 개기름지면 싫어하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머리 감고 왔는데. 근데 머리 기름 붓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조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집중 이제 지금부터 저만 지금 말씀만 바라보세요. 기름은요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붓는 것은 몸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곧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경험한 자가 아니라, 살짝 머리에 묻힌 자가 아니라, 왜 머리에다 붓겠어요? 머리에다 붓겠어요. 머리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럼 머리에다 부으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다 흐르잖아요. 밑에까지. 그냥 그 상징적인 행위예요. 기름을 발에 붓지 않을 거 아니에요. 머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충만함, 전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요, 성별을 의미해요. 성별함, 구별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이제는요,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 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되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잖아요.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자,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과정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고 행하고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요,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기 이제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표현, 자, 한국어 번역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렵게 번역됐으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전체 영적인 의미를 다 해석한 다음에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원어 뜻과 함께 이제 이거를 이 말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지 명확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미리 그 왕이 돼야지 고민한 적도 없고, 또한 그의 인생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준비한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명확하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울에게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 징조가 임하거든. 왜 징조를 주셨을까? 확신 때문에 징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 왕의 신분, 아직 왕으로서 뭐 갖춰졌겠습니까? 사울이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신분이 변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믿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변화된 새 사람으로. 그 과정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 이 단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갑자기 왕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의 신분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 징조를 주겠다 이거예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러면서 이 본문 위에 보면 이 징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특별히 세 가지 징조가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세 가지 징조가 나와요. 왜? 뭐 때문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왕이 신분만 바뀌었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의 과정, 사울에게 꼭 필요한 이 확신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세 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 여기까지. 라헬의 묘실.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이 있는 장소가 징조예요. 징표. 라헬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라헬은요,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다 뭐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종 뭐 비라, 실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오직 라헬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예. 근데 잘 보십시오. 라헬이 낳은 자식이 누가 있냐면 요셉하고 베냐민이 있어요. 자, 이게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베냐민 출신인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베냐민 가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징조의 장소가 어디예요? 라헬의 묘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모태가 되는 라헬의 묘실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 징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보냄을 받아서 가는 가운데 항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나? 그리고 처음에 사무엘이 얘기 꺼냈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장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겸손, 사울의 겸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네. 불안함이 있고 의문이 있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뭘 주시려고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확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스스로 나 자격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첫 번째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게 맞구나. 나 자격 있어.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첫 번째 징조의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암나기를 찾았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두 사람, 성경에서 두 사람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 두 증인, 두 사람,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한 명만 말하면 효력이 없어요.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두 사람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라. 두 사람이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좋은 소식?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와, 여기서 제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계획. 예. 우리 요한나 어린이가 뭘 준비하든, 우리 인성이 어린이가 뭘 준비하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든 간에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나 이거에서 돈 많이 벌고 나 유명한 사람 되고 나 여유 있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 안 생기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해결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이번 소망에 대한 온라인 제자 훈련 다 들으셨습니까? 소망으로 사는 사람. 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사모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나 소망에 대해서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됐어. 그거 필요 없고 너는 높으신 뜻만 이제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도 찾았다? 암나기도 찾았다. 그게 어디에 들어있었다? 확신을 주는 증거, 징표. 7절 다시 한번. 이 징조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너희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다 포기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중심이 온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문제들도, 내가 바라고 있던 그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되 충만히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사단이 온 것은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경험한 이 첫 번째 징조 안에 숨겨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징조. 자,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이었고요. 자, 두 번째 징조는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어떤 징조가 성취되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다볼이라는 지역은요 사사기 4장 6절에 나오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엄청난 군대를 물리친 장소가 어디? 다볼. 되게 상징적인 장소. 승리의 장소이고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장소예요. 예. 이게 두 번째 징표예요. 두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징조인데 여러분 자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이제 이런 게 다 징조가 되잖아요. 오 진짜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 저 사람이 오라 저것 봐라. 다볼 여기 갔는데 오메 뭐요? 이거 염소 새끼 셋을 진짜 이끌고네. 에휴 설마 다음 사람 떡 세 덩이인가? 또 떡 세 덩이. 맞네. 마치 그 로또 번호 하나하나 맞아갈 때처럼. 아이고 맞네. 아이고 마지막 거 하나만 맞으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세계 일주 여행 다니. 건물주 돼야지 막. 됐고요. 자, 그래서 맞네 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포도주 가죽 한 부대를 가진지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뭘 하러 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에요. 여기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간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간다는 것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사울에게 말. 이거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신분이 됐는데 그 사명 감당할 때 분명히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에게 예배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믿는 자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십시오. 하여튼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행된 약속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예배할 때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선포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확신이 임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품은 그 소망, 내 삶의 문제,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예배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의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가서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의 처소에서 이미 하나님은 됐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예배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장소였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예배함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사울이 어떻게 나가요? 막 근심했잖아요. 근데 징조를 주시면서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너 맞다. 너 왕으로 세운 거 맞다. 네, 너 신분만 변한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네, 담대한 행함.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조. 세 번째 징조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0장 5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읽진 않을게요. 여기 장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는 장소에서 세 번째 징조가 임했어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을 모르겠죠? 네,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무슨 뜻이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 그러니까 요새는 그들의 견고한 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악기를 대동하여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영문을 모를 것 같은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이제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도 알고, 그렇죠? 소고 북이죠. 예. 비파는 이렇게 켜는 거, 현악기. 근데 저는 뭐요? 저는 피리, 플룻 같은 거 있죠? 피리, 대금, 소금, 피리.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징조가 임할 거야. 예, 만나게 될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들, 저를 포함한 그 악기들을 앞세우고 그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예언은요,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귀한 은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언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예언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은사라는 능력을 받는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계속 머물러 싶어하고 하는 사모함이 있고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언이라는 은사가 임한 거지, 기도 열심히 소나무 풀 뽑으면서 했더니 예언이 뚝 떨어져서 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말씀을 그 사람한테 맡겼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로로 하여서 상담을 하건 누구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건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내 말이 막 세상적인 가치관이 뒤죽박죽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막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막 어둠이 막 들춰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언 막 신령한 범접할 수 없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에서 오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예언적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자녀에게 말을 하건 지인에게 말을 하건 복음을 전하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하는 사람은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언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기름을 붓는 것도 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붓는 거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함. 다 통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 할렐루야. 이 징표가 어떻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째, 근데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면서 오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노래하면 정서가 흘러서 눈물이 나듯이, 노래 감명 깊은 막 영감 있는 노래 들으면 그렇게 되듯이, 드라마만 봐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바람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 원해요. 그러면은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오기 싫은데 오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영은 살고 싶어서 오고 싶죠. 근데 오면서 거부 반응이 나와요. 해보셨죠? 영혼들 초청해 보셨죠? 별별 핑계, 갑자기 그날, 갑자기 오는 날, 우리 뭐라고 했었죠? 셀 초청잔치 할 때 갑자기 그날, 전이가 왔어야 되는데. 그러나 또 계속 있잖아요. 또 기회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가 자기가 발각되는 게 싫잖아요. 사단은 내가 쥐고 쥐락펴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던 인생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 인생이 바뀌니까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해가 많다는 건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해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그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7절 의미는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 사울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확신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러한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앞에서 보고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뭘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리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회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그러니까 너의 손에 뭔가가 발견하게 주어지고, 뭔가 네 손에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네 손이 뭔가 발견하게 되면 소신껏 담대하게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만약에 누구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손이 발견한 것. 내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신 있게 아주 거리낄 거 없이 믿음으로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요?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처음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도 신분이 바뀐 거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냄을 받았을 때 확신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해요. 예, 소신껏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일을 맡기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저 일을 맡기시며 명령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 기름 부으심, 세 가지 징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죄악으로 어그러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살렸듯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다 죄악에 관영할지라도 여러분,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적인 물질, 정욕, 헛된 꿈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아가며 어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그렇죠?
빛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로 콜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또다시 보냄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기회에 따라 행하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의 손에 주어질 때, 기회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마음껏 행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자격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하실 것입니다. 못 찾았습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마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막 여러분을 좀만, 근데 사단은 아니야, 표현하지 마. 나 안 힘들어. 아니요, 성령님은 계속 그러니까 빛이 비춰질 때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 쓴 고통과 내가 그 눌려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막 그 나의 낙심과 절망을 통해 교묘하게 들어온 그 어둠의 역사가 솔직하게 반응하면 그때 드러나면서 빛으로 자익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솔직하게 열어드리면서 반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자가 세상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 지금 일하십니다. 빛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사울에게 징조를 통해 확신을 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동행하라. 그러면 너는 세상 가운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맡길 것이다. 너에게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기회를 따라 담대하게 소신 있게 행하라.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문제까지도 원함까지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